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흙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정말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교동문 31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흘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으로 두고 우리 성결함으로 우리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드러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부끄러운 것은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전념했던 날들 또한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교만했던 날들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모습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사람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희와 하여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속에 저희들 한 자리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광 찬양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속에서 이 시간 복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볼전저 부족한 것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과 권세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도 제목이 다 못 이루은 가정에는 남은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감사 속에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움 속에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살았지만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는 우리 정문환 집사님 함께 하시고 대상포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그를 위로하시고 평강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다가 실족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리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건강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릴 때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할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도 얼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0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문화집사는 11조 드렸습니다. 이동학 장로는 이문수 권사는 받은 11조 드렸고요. 김양근 장로는 권정숙 집사는 받은 11조 드렸습니다. 김상렬 성도는 11조 드렸고요.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입니다. 강남수 권사님, 이동철 장로는 받은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변이라는 성도는 감사함금, 도봉희 권사님 감사함금, 정상섭 이현숙 권사님 받은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는 이문수 권사님 받은 감사함금,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함금, 수보교 권사님 감사함금, 정선영 권사님 감사함금, 우리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박진자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고요. 거봉유 권사님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일일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래로 한국교회는 많은 성장과 또 성숙함을 이루어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어떤 다양한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그 복음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또 성장해 왔음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의 이 복음운동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만 한때 한국교회는 이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방향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방향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생기기도 했죠. 우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에서 들려오는 이 제자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훈련이 자칫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제자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쩌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한간에서 들려오는 이 제자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늘려감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수평 이동으로 인한 성장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던 성도가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장하는데 어느 교회는 문을 닫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아주 다반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알려가지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가 속한 교회로 데려가는 일.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한두 개 교회 또 일부 한두 성도가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참 어렵긴 합니다. 또 뭐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겠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는 해야 되고 데려오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천상계에 있던 예수 믿는 걸 갖다 하니까 데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 채우고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한국 교회가 이루어나가고 있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는 이 목회의 모습을 어떤 한편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진정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죠. 내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힘써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닌 내가 먼저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바른 제자가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차지할 것이 무언가를 먼저 찾잖아요. 그죠? 내가 양보할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지할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들어보니까 우리 동네 가로등 하나 때문에 좀 소리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오늘날 자기가 손해보는 거 생각하죠. 손해본다? 전혀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동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다가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이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먼저 자신을 버리라 이래. 자신을 버리라. 자신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무릇 내게 나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따른 영광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할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인데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혜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값싸게 얻으려고 한다.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한다.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선포되어질 때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 뭐냐? 구원은 공짜다. 한번 따라 들어봅시다. 구원은 공짜다. 그렇죠? 공짜는 뭣도 먹어? 양잿물도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야 그래 그냥 구원은 공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입니까? 구원은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공짜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대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치러주신 분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하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몸값으로 그 걸어가신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진짜 구원이 공짜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주는 영광과 혜택을 받는데 그냥 너무나 값싸게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총회 전도일군 대부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로 올라오는 분들을 공짜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돈을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내게 할 것이냐. 한쪽에서는 공짜로 하자. 아무튼 총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한번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건 공짜로 하면 안 된다. 왜? 접수만 해놓고 안 오면 이건 다 이거 뭐 그러잖아요. 노쇼라고 하잖아요. 노쇼. 이런 일이 생겨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절충한 것이 뭐냐면 일부만 대주자. 일부. 어느 정도는 총회에서 부담을 하고 어느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거나 교회가 부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수련회를 하자. 그런데요, 이 공짜에 너무나 한국 교회가 공짜에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씁쓸한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씁쓸한 부분이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총회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모든 걸 어떻게 보면 그냥 한쪽 일부를 다 포기하고 전도하자고 해서 이걸 이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얻어먹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공짜로 모든 걸 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자, 이 마스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마스크가 얼마일까요? 내가 80원 줄게 사줄까? 하나로 이렇게 한 개당으로 치면 그걸 알아요? 어느 정도? 80원 개당. 이게 80원? 이게 KF94인데? 그래도 명색이 이렇게 낱개로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건데 많이 싸졌잖아요. 많이 싸졌어도요 이건 비싸요. 네, 이건 저 할만치 줍니다. 이게 150개에 48,000원 제가 주고 갖고 오니까요. 솔찬히 가죠. 근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싸졌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럼 배당이 얼마 줘야 되나? 한 500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 80원은 조금 뭐 아까워 조금 더 써.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스크 10만 원에 내놓으면 어떨까요?
안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있지. 요거요, 아니 꼭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롯데백화점에다 갖다 놓고 획기적인 마스크 딱 해가지고 10만 원 써놓으면 불티나게 팔립니다. 똑같은 마스크 갖다 놓고 롯데백화점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10만 원이면 불티나게 팔리는데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중앙시장에 자판에다 올려놓고 300원 해놓으면요 별로 안 갖고 가요. 80원짜리도 많은데 뭐. 그러죠? 그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히람, 오늘도 히람이는 전화오시죠. 히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정산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매스컴 가만 보면요, 그 뭐라고 그래. 그 아침에 그 백화점 문 열기를 기다려가지고 그냥 줄 쫙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한정가?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 아무튼 뭐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그냥 며칠부터 그냥 텐트 쳐놓고 쭉 서 있다가 사잖아요. 뭐 얼마짜리를? 뭐 몇백, 몇천짜리를 그냥 그렇게 줄 서. 야, 우리나라 진짜 잘 살아요. 그죠? 진짜 잘 삽니다. 진짜 잘 살아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엄청난 부자들. 그것을 사는데 여러분 그거 뭐야? 그 쇼핑백 하나에 10만 원씩 하는데 그 쇼핑백 하나 달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립니까? 이 대한민국 진짜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공짜로 주면 어떻게 해요? 안 가져가요. 10만 원씩 주니까 10만 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쇼핑백 살라고 줄을 서죠. 그냥 공짜로 주면요 가다가 그냥 짝이갖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는데요 진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거저먹으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만나는데 그저 일주일 가운데 잠깐 하루 중에 잠깐 내게 주신 물건 모든 물질 가운데 조금 내 마음 아주 적은 일부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색내고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고 생색내고 이 작은 거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 대가로 그거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그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건 내게 주어진 큰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데 그 첫째 조건으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즉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랑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버리고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과 주님이 앞에 함께 있을 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또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요 우미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을 보면요 싫어하다, 무관심하다, 질색하다, 아랑곳하지 않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바르게 들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을 하시는데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턱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눈 앞에 있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가식덩어리야.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눈 앞에 있는데 웃으면서 살살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손 들어. 저밖에 없는 저. 저는 손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야 오늘 잘 지내고 있어. 야 너 잘 되기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거 살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해야죠. 아 손 들어보라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손을.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나는 그를 싫어하지 않고 웃어줄 수 있습니다. 왜 안 들어? 네? 자,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이 씨가 고집이 있습니까? 강 씨가 고집이 있습니까? 이 씨가 오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당신은 명만 보여주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아니 근데 당신은 아니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손이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과감하게 내게 속한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고기를 잡는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채울 수가 없어요.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예, 이 말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고집도, 자신의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자존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성들이 강합니다. 개성들이 강해요. 오죽하면 그 개성을 뭐라고 그래요? 개 같은 성질을. 얼마나 자기 개성이 강하면 개 같은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성이 아무튼 개성이 강한 독특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좋아요.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존중해서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아니, 무조건 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그래서 싸움이 나고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생각이 같으면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 없어요. 이 마스크 가지고 야 이 마스크가 진짜 좋아. KF94를 써야 코로나 예방이 진짜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 무슨 AD 써도 괜찮아. 무슨 그냥 일회용 써도 괜찮아.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 앉아있는 사람이 KF94가 좋아 그러면 그래 그게 좋더라고. 나도 써보니까 좋더라고. 그래 그게 맞아 해버리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럼 교회가 왜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을 합니까? 사랑이 가득 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실천하고 살아도 모자란 교회가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보다 내가 잘나서.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잘났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똑똑해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내가 잘나고 예수님보다 똑똑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로 들어? 귓등으로 들어버려.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졌으니까 나는 몸만 걸어 꽃길만 걷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똑똑하지 못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다 똑똑한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보다 진짜 안 똑똑한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학력도 높고, 그렇죠? 똑똑하고 잘났고, 예수님 많이 배웠고, 세상에 제일 연도 높고, 책도 많이 읽고, 예수님 하지 못하는 거 다 하고 살고. 그렇다면 여기 이 자리에 없어야죠. 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없어야죠.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똑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잘나신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반문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실컷 한 40분 설교를 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람 한 분이 탁 손을 들고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다시 40분 또 했어요. 제가. 거기서 안 끝나고 다시 40분 똑같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 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잘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그것은 아니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대로 실천되어져야 바른 고백이지. 예수님 지셨으니까 나는 꽃길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으셔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성자 예수님 역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망대를 쌓는 사람들 또 전쟁이 막게 될 임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으로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망대를 만드는 것과 전쟁이 임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길을 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 따른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망대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일들, 또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날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며칠 겨울이 겨울 같아요, 그죠? 겨울이 겨울 같습니다. 겨울이 겨울 같아야죠, 그죠? 네. 겨울 같아요. 이렇게 추우면 내가도 그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참 이렇게 막은 딸 옆에 지나오면서 아내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 뭐 썰매 타던 얘기. 저는 스케일이 좀 작은 가지고 내과에서 썰매를 탔는데 우리 집사람은 강에서 썰매를 탔거든요. 그리고 조금 키워나가면 우리 저수지 가서 이렇게 썰매를 탔습니다. 내과나 강이나 뭐 저수지 물이 이제 얼면 어때요? 썰매 타고 놀죠. 여러분 다 썰매 타고 노셨죠? 네. 썰매 타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지, 옷이 젖는지 양말이 젖는지 뭐 그죠? 썰매 타다가 다 젖어가지고 어때요? 예, 농가에다가 이제 그 불 피워놓고 뭐해? 옷말에다가 양말에다 빵꾸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빵꾸 난 양말 직접 숨겨놨다가 엄마가 혼났다고. 사실이지? 예, 그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분명 며칠 전에 얘기했지. 며칠 안 됐지? 예, 고3 갔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뭐 저 역시 태워 먹었어요. 저 역시 태워 먹고 여러분 다 태워 먹었어요. 정선아 집사는 제일 많이 태워 먹었어요. 그러지? 안 태워 먹었어? 나이는 양말이라 그냥 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냥 대기만 하면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뭐야? 불똥 톡 튀어가고 톡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빵꾸가 뽕 나오긴 하면 모를 거야. 그치? 뽕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냥 숨겨놓고 양말 어딨냐고. 그때는 양말도 없잖아. 귀해가지고 오늘 신은 거 빨아가지고 아랫목에다 넣어놨다가 김 나가고 이갖고 말려갖고 다음날 신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나? 다들 부자로 살았나?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빵꾸 났으니까 양말을 내놔 못 내놔? 못 내놨잖아.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얘 너 양말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그때다 너 빵꾸 때문에 빵꾸 냈구나. 엄마도 뻔히 알잖아 그거. 어쩌면 집안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도 밖에 나와서 살아야 될 때, 그렇죠? 우리는 그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나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격을 이야기하면 입을 쫙 벌릴 만큼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국가대표들이나 신을 만한 스케이트를 신고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한쪽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이 물에 젖어서 너무나 무거워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또 신고 있는 스케이트 때문에 물을 헤치지 못해서 물속에 점점 잠겨가요. 그런데 이 사람 입고 있는 옷 벗지 않고 스케이트 벗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야, 옷을 벗어버려! 스케이트도 벗어버려! 그래야 몸이 떠올라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무 알지 못하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 스케이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옷 때문에. 비싼 옷 때문에, 스케이트 때문에 더 빨리 죽을 거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정확해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겐 개그림 버스.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 천국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세상의 순을 잠시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이 주는 만족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명예, 세상 영광 잠시뿐이에요. 부끄러움 역시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는 만족, 세상에서 내게 주는 영예, 세상에서 내게 주는 어떠한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면 제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이 이래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데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 위해서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쓸데가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버릴 것 좀 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제자된 이 놀라운 감격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보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주님 제자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